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1일 월요일 말씀. 여호와의 심판의 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스바냐서는요, 이 하박국과 아주 비슷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박국,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에 이 동일하게, 그것이 동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이 동일한 시대에 개인적인 그 갈등, 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 스바냐는 실제적으로 이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첫 번째 호소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이처럼 포악하고 악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십니까?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내가 이들을 징계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진 말씀이 이 스바냐서 1장에 수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희생의 날, 그날, 그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어지는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징계를 당하는가 보면 그 분노의 날은 아주 무섭게 이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제 본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1절서부터 6절까지 다루어지는 거 보면은 뭐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육지의 모든 생물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체는 싹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15절에 보면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뭐 이런 얘기인데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본문에서도 그러죠.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뭐냐?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며 이방 족속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 땅 아니겠어요? 영토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언약 백성들이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이죠.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근데 느닷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당신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돌아오라, 너희들은 범죄하고 있다, 돌아오라 하여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는 예레미야도 같이 동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들어요. 좀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아니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맨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뭐 싹 쓸어버리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넌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말하는 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마음에 품는 것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열왕기서에서 봐도 안 듣고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보아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듣느냐? 신실한 소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선포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도자나 설교자를 통하여서 혹은 개인적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 얘기처럼 듣거나 혹은 이 이야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놓쳐요. 그 대열 속에. 그러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아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괜찮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는 나는 안전해. 그러니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돼 생각하니까 늘 주변을 자기를 제외한 주변을 두리번대게 되는 거죠. 왜 이 자리에 안 나왔을까? 왜 이 이야기를 못 들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소수에 앉아있는 사람들 듣는 그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듣는 것이 사실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사실 기회는 동등하게 가지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사실 소수라 말이죠. 이 소수의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우리에겐 기회로 들려야 하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내 머릿속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돌아보며 성령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에 무지하고 성령에 둔감하여서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고치겠나이다, 바로잡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는 깨어있게 되어지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우리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해왔으면은 마지막도 좋겠지? 아니에요. 이 결승선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성에서 아직 하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결승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벌써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냥 뒤따라오는 자들이 다 추월해가지고 내가 등수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신실하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특히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그들보다 나아.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까지 나는 온전히 닮았어 라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춤 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깊어져야 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